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의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음모를 받은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에 보시면 보병, 기병, 창병 총 합쳐서 470명이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긴 하지만 거의 국빈급 대우를 받으면서 470명의 이 중간에 같이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천부장은 바울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한 장 쓰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읽으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윗부분. 먼저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중간 부분 놔두고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볼까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까?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급히 내려가서 바울을 해하기 직전에 이 바울을 구원해 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중간 부분이겠죠. 중간 부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았다.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하러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예루살렘 성 치안을 담당하는 자로서 무슨 일인가 군대를 거느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세워서 신문하는 과정에 채찍질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가 이렇게 그냥 신문하지 않고 채찍을 쳐도 되겠느냐라는 그 말을 통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뒤늦게 안 것이죠. 그러나 총독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여러분 이 보고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인인 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고발하는지 알려고 유대인들의 법정
예루살렘 공회에 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향한 천부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천부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잘 캐치하기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천부장은 재판장으로서 뭔가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의견보다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나 찾으려고 노력하였죠. 그런데 총독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사견,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총독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지키는 율법의 문제일 뿐 로마 법상으로는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천부장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 지도자들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서슴없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상식적으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에 더 적합하고 더 효과가 탁월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관리의 공정한 태도와 유대인들의 간교한 태도가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거듭 선언했지만 유대인들의 간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예상과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또 방법이나 한계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누구든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천부장은 30절에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이유를 상세하게 적고 편지를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이 기병에게 바울을 호송하도록 맡긴 뒤에 자신은 예루살렘 영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32절이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유대인의 자객의 이 손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파악하고 보병과 창병 400명은 이 천부장이 거느리고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좋은 기병 70명만 놔두고 70명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수 있게 이제 맡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 두 장만 앞으로 가서 이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행위 예언을 통하여서 띠를 가지고 행위 예언을 통하여서 바울이 잡히게 될 것이고 결박을 당하여서 이방인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에 더 집중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결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으로 성경을 그냥 판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온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병 70명이 가이사랴에 들어올 때, 바울을 호송하여서 가이사랴로 들어올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지 않겠습니까? 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빌립을 비롯하여 그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이 바울이 결박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틀림없이 주를 위해 결박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저 바울 보면서 신앙의 도전과 또 감동과, 마음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가보도 이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나니아에게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가이사랴에 들어와서 이방인이자 권세자였던 총독에게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바울은 이때부터 임금들, 즉 이방인 총독들을 상대하는 복음 전도의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34절에서 총독은 천부장에 보낸 편지를 전해받아 읽고 바울의 출신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재판을 담당할 구역이 황제의 영인지 원로원의 영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총독은 바울이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의 사람,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사건을 이제 본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5절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랴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또 이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이곳 가이사랴로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열기로 하고 이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라고 명합니다. 이 고대 궁전은 일반적으로 요새의 역할도 하고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또 그 궁 안에는 이 사설 감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시 이 감옥 정치범들이나 또 고위 관료들을 가두는 이 로마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가두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 옥에서 2년을 보내기 전에 이곳 가이사랴 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만큼 험난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천부장의 도움으로 자객의 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바울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이,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노년의 삶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을 법도 한데 바울은 또다시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서 하염없이 언제 재판이 열리게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을 기다리던 이 바울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유일한 위로, 위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면 그의 앞날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예언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애를 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일이 호전되기보다 더 악화되어서 더 이상 내 손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고 결국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 우리 창일교회에게 주신 그 귀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